지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3일간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기ром평 교수님이 이제 거룩한 방파제가 되라라는 주제로 이렇게 강의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이거 참 막아야 되지, 잘못된 것이지 했던 것들을 이제 실제 그 사례들을 또 자료를 보여주시니까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자료 중에 어떠한 자료가 있었냐면 OECD 38개 회원국 중에 이제 5가지 사회적 금기 사항에 대한 허용하는 나라, 뭐 금지하는 나라, 이렇게 38개국 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5가지가 뭐냐면 매춘, 사촌 결혼, 동성 결혼, 포르노, 대마초. 이 5가지를 OECD 38개국이 허용하는 나라, 또 금지하는 나라, 뭐 5가지 중에 뭐 2개 금지하는 나라, 뭐 이렇게 자료를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이 매춘, 사촌 결혼, 동성 결혼, 포르노, 대마초, 이 5개를 현재 모두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한 38개 국가 중, 거기는 이제 그 청교도로 이제 시작된 미국도 있고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들도 있는데, 이 38개 국가 중에 몇 개 국가가 이 5가지 모두를 금지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추수감사절이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아시죠? 그 영국에서 헨리 8세에 의해서 그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경건한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이제 북미 대륙을 향해서 출발한 거죠. 25명의 선원과 102명의 경건한 청교도인이 탑승했었고, 그 항해 중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그 탄생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북미 대륙에 도착하죠. 그리고 1년 뒤에 가을에 모여서 예배드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준 나라예요.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경건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나라가 이 미국인데, 이제 이미 미국의 이제 굉장히 이제 주류의 많은 교단들도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가장 보수적인 남침례 교단,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합동교단과 가장 보수적인 신앙의 성격이 거의 같은 교단입니다. 그 교단 외에는 이미 동성 결혼을 다 허용하고 있으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동성애자 목회자가 설교하고, 동성애자의 결혼을 교회 안에서 축복하면서 결혼식을 올려주고, 그러니 제 마음 가운데 이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기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오늘 본문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ром평 교수님이 마지막에 호소한 내용이, 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교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호소한 내용이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에 이렇게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논리의 싸움이 아니라 헌신의 싸움입니다. 거룩함과 믿음의 싸움입니다. 골수까지 거룩한 사람만이 골수까지 음란한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거룩은 음란보다 강하고 빛은 어두움보다 강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이걸 하는 거죠. 논리의 싸움이 아니라 헌신의 싸움이요, 거룩함과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11편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또 너무나 주옥 같은 시편이더라고요. 제가 그 150편 중에 모세의 유일한 기도가 담긴 시편 90편을 발견하고의 큰 기쁨이 있었다면, 이 시편 11편을 이러한 계기로 묵상하게 되었는데 또 정말 이 깊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시편 11편에 이제 다윗이 처한 상황은 2절에 나오거든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마음이 바른 자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본인을 이야기해요. 마음이 바른 자,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마음이 바른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전래동화를 보면 다 권선징악이었잖아요. 콩쥐, 팥쥐, 흥부, 놀부, 혹부리 영감. 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권선징악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을 보상해 주시고, 또 악인은 심판을 받고, 그래서 선과 공의와 정의의 가치를 배우면서 자랐는데, 지금 이 시편 11편의 상황을 보면 그게 뒤죽박죽이 된 겁니다. 지금 악인이 지금 막 기세등등한 거예요. 화를 쏘는 사람이 선한 심판자가 악한 누군가를 형벌하고 징벌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반대죠. 마음이 바른 자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애쓰는 자가 지금 공경에 처한 겁니다. 한 평생을 이 주님께 헌신하고 바치고 섬기고, 그런데 오히려 공경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시편 11편의 상황입니다. 악인이 화를 당기고 있고 또 다윗을 겨누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죠. 이게 터가 무너졌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개인적인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진 그러한 상황, 정말 내가 웅덩이에 수렁에 빠진 것 같다, 그러한 개인적인 상황을 묘사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다 악인이 잘못됐다 이야기하고, 의인을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애쓰고 있는 성도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의 편에 서고 악인들에게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가 무너졌다는 표현이 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기세등등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이 당연하고, 선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처하는 것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를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들으면서 시편 18편이 나온 것입니다. 시편 10편 1절 2절을 보면 이러한 고백도 나와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18편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 다음에 13편 2절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러분, 의인의 마음이 평강하고 악인의 마음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정의에 벌벌 떠는 것이 터가 제대로 된 그러한 상황일진데, 지금 악인은 오히려 기세등등하고 막 자신감 있게 막 휘어젓고 다니고, 오히려 지금 마음이 바른 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썼던 다윗의 마음이 지금 주님 나의 영혼이 언제까지 번민하고 이 마음의 근심을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그러니까 터가 무너져 있는 상황이죠. 공의가 세워져 있고 바로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다윗이 이제 구원을 받고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악인이 지금 오히려 다윗을 공격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걸 고백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였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을 향해서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고 지금 조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당시에 산은 사람이 생각했을 때 가장 최선의 방책인 거예요. 악인들이 어두운 데서 너를 향해서 화살을 지금 겨누고 있다면, 너는 지금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어디로 피해야 된다고 알려주는 겁니까? 너의 산으로 피해야 돼. 지금 방법이 없잖아. 너의 산으로 피해야지. 그러니까 너의 산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피난처, 내가 숨을 수 있는 곳,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인간들의 지혜와 지식의 합의 대답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고마워, 내가 빨리
빨리 산으로 피할게. 이 산을 알려줘서 고마워. 내가 피할 곳이 여기였구나.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찌함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산으로 피하라는 것이 어찌함인가? 내 영혼에게, 지금 내 영혼이 이러한 극박의 상황에 몰리니까, 극한의 상황에 몰리니까 내 영혼이 지금 산으로 도망가, 여기에 내 영혼이 막 흔들리려고 하는데 그 영혼을 향해서 어찌함인가? 지금 그 내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에 지금 고개 끄덕이고 있으면 어찌함인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게 무슨 말이야? 어찌함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 솔깃한 거예요. 진짜 그렇게 피해야겠다. 그 방법밖에 없다. 그래 맞아.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 방법이 있었지. 그렇게 해야지 했을 때 다윗이 자기의 영혼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찌함인가? 이렇게 선포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고백이요, 아까 제가 시편 10편을 인용했잖아요. 시편 10편의 내용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자 주변의 사람들은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환난 때에 숨으신다면 내 산으로 도망가. 근데 다윗이 그 시편 1절에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12절에 선포하는 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16절에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이게 바로 어찌함인가? 이렇게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지금 다윗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찌하여 지금 멀리 서 계십니까? 지금이 가장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서 지금 당장 도와주셔야 될 때인데 왜 환난 때에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주님 숨어 계십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그 이야기를 딱 캐치하자마자 그 틈을 딱 파고들어서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3편에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나님이 터가 무너진 상황 가운데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13편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러니까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했던 사람이 미치고 팔짱 뛸 노릇이죠. 기껏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나 산으로 도망가 이야기했는데 금방 다윗이 회복되어져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이렇게 선포하니 이게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요, 시편 46편 1절은 고라 자손의 시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시편 18편 2절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이걸 그냥 이렇게 시편 18편만 뚝 떼놓고 봤을 때는 그냥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이렇게 들렸는데요, 한번 대비해서 비교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 산으로 도망가라. 그 산에 요새가 있어. 그 산에 너의 몸을 숨길 바위가 있어. 그 산에 너의 안식처가 있어. 피난처가 있어. 이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막 이야기할 때에 다윗이 시편 18편의 2절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반석이 나에게 이미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산으로 도망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말하는 그 산이 나에겐 이미 있다,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산으로 도망가라라는 이야기가 주변에서도 들릴 수 있지만요, 내 안에서도 무수히 들릴 겁니다. 내 산으로 도망가라, 내 산으로 도망가라. 그 산에는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무수한 이야기가 들릴 때에 시편 18편 2절, 나는 네가 말하는 그 산을 미리 발견한 것이죠. 나는 산으로 도망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난처까지 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피난처까지 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이요. 어두운 데서 화살을 쏘는 것은 그냥 이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당하면 하나님께 피해야 돼, 이러한 지식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그 현실 한복판에 서 있고 실제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화살 시위가 당겨져 있는 것을 느끼는 그 삶의 현장에서 노래한 시입니다. 그냥 믿음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절박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쳐서 그 목숨을 안위하는 것을 들었고 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지혜를 전수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면은 그냥 코웃음 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위협이 있을 때, 실제로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어두운 데서 화살 시위를 당기고 있는 이 어려움에는 내가 겪어보니, 내가 살아보니 산으로 피해야 되더라, 거기밖에 방법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이야기가요, 뜬구름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정말 조언입니다. 그냥 무대포 조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어찌함인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세상은 이게 잘못되면 이렇게 터가 무너졌다,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서 내 인생의 터가 무너졌다, 내 기반이 다 흔들린다, 이제 어떻게 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터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에 있지 아니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지금까지 주었습니다. 저의 지나온 시간들을 살펴보면 가정이라는 안정감이 있는 울타리가 있었던 때가 있었고, 가정에서 또 우리 부모님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는 그대로 기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터가 흔들리는 것 같은 상황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간절히 오늘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상상이 아니라 현실을,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되는 믿음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모든 것이 무너져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고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견고한 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큰 위로를 주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인데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걸 이제 이렇게 붙여서 있는 거예요. 터가 무너진 상황 가운데,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터가 무너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다 산으로 도망치라고 하는데, 여전히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바다에 막 폭풍우가 몰아칠 때 견고하고 튼튼한 닷이 그 배를 딱 붙들고 있으면 그
배 안에서도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폭풍우보다만 강하면 되잖아요. 폭풍우가 이렇게 흔들지 못할 정도로 견고하고 튼튼하면 되잖아요. 아무리 폭풍우가 세도 그 폭풍우가 건들 수 없는 더 견고한 닻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6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오늘 믿음의 그 약속이요 은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주님은 산 같아서가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마운틴? 산이야? 이게 무슨 뜻일까? 그냥 거대하다는 의미인가? 근데 그 가사를 시편 11편과 함께 묵상하는 거죠. 터가 다 무너지는데 여전히 주님은 산 같아서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고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고 든든히 내 앞에 서 계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은 산 같아서. 너무나 멋진 비유구나. 그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눈을 들면 보이리라. 모든 터가 무너지고 나의 삶의 기반이 흔들린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피할 때에 주님의 그 품이 얼마나 넓은지, 그 피난처가 얼마나 안전하고 견고한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